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낳는 영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조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한 일보다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고린도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하는 사도 바울의 어조 속에 성도들을 몰아붙이거나 욱박지르거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런 책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그들의 인격과 함께 명예를 세워주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한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책망하면서도 이런 사랑이 있도록 하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임신을 경험했던 아기 엄마였습니까? 또는 사도 바울이 결혼이나 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아버지가 된 적도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우습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하는 중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그는 전도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는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까지 전도의 수고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의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가 율법의 위선 속에 빠져서 그가 그렇게 죄악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랑,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사랑을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음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명령을 붙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명령, 이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이 명령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지옥을 향해 가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은 크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의인 99보다 한 영혼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분들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의 일생을 전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감당했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사랑으로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시작되는 한영혼 사랑 축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태신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태신자, 여러분 태아를 아시지요?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인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태아가 점점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핏덩어리 같은 그냥 그 형태에 불과했지만 그 태아가 조금씩 자라면서 팔의 모양을 갖추고 다리의 모양이 보이고 그리고 눈의 모양, 코의 모양, 입의 모양이 점점 형성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엄마의 배를 찰 정도로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순산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잉태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전도에 접목하여 태신자 작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태신자란 작정된 전도 대상자를 말합니다. 우리도 이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10개월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9월까지 약 7개월에서 8개월간 우리가 그 영혼을 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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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많기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 행사 이름을 한영혼 사랑 축제라고 했습니다. 이 한영혼 사랑 축제를 통해 한 영혼을 품자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모습처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불을 향해 갈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하자고 우리가 한영혼 사랑 축제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렇게 볼 때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나의 주변에 나의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또는 친지, 이웃들, 그분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넋을 잃고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많이 보시고 기억하실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들러스라는 그 폴란드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수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독일 군인들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뇌물로 이렇게 주면서 환심을 사서 유태인 그 수용소에 있던 유태인 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공장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유태인 리스트 중에서 그는 이렇게 쫙 그 군인과 함께 봅니다. 여기서부터 아무개 이 사람들 나의 공장의 직원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1번부터 50번까지 50번부터 100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나의 그 직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리스트는 가스실에서 죽지 않고 그의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유대인들이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된 그 쉰들러 사장이 공장을 떠나면서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쉰들러 사장 덕분에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금밑발을 빼어서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반지를 받아들은 쉰들러스 이 사장이 자기가 미처 팔지 못했던 자동차를 보며 금배지를 보며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오늘 여러분 보실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명단에 누구의 이름을 적어 넣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쉰들러스 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태신자 예비 작정서를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려졌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 이웃, 지역, 친구, 직장, 기타 해갖고 그 범주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보시라고 이제 이것을 예비 작정으로 드린 것입니다. 피상적으로는 이까지 작정서, 이까지 리스트에 이름을 적는 것, 이거 시시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영원한 생과 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들러스 씨가 이 사람 이름은 넣어주세요, 이 사람은 빼주세요, 그 한마디에 한 생명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한 생명은 수용소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신들러스 씨의 그 펜 끝에 한 생명의 생가사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태신자 예비작정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적음으로 그가 지옥 갈 길에서 천국으로 방향이 돌아서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그때 아무개의 이름을 적었더라면 그도 나와 같이 천국에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가서 여러분 땅을 치며 우리 통곡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태신자 예비작정서를 보시면서 내 주변에 조부모,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손주, 본가족, 외가, 식구, 형제, 사돈댁, 고모댁, 이모댁 쭉 있습니다. 집주인, 세든 사람, 앞집, 옆집, 뒷집, 통반장, 지역 유지, 반상회원, 세탁소, 부동산 관리사무소, 미장원, 이발소, 슈퍼, 경로당, 동사무소, 파출소, 이 많은 분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신중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한영혼 사랑 축제를 하는 것,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전 우리 전도하는 것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돕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또는 교회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만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생활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적부에 있는 교인들 중 10%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다. 그리고 10%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20%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25%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 30%는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40%는 전혀 교회를 돕지 않는다. 50%는 전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60%는 전혀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70%는 전혀 선교 헌금에 동참하지 않는다. 75%는 전혀 교회 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80%는 전혀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90%는 전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95%는 전혀 전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 95%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강교회 성도는 우리 전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 전도를 하는 사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여러분 기도라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애쓸 수 있는 그런 한강교회 성도들이 100%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장 칭찬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요령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정리해서 여러분 칼럼에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정하십시오. 여러분, 태신자의 현 위치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즉 현재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웃교회 잘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니다.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양도둑입니다. 양도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때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정하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그분이 전도될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관계 중심으로 정하십시오. 요즘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전도는 어렵습니다. 왜요? 요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한다더라.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식적으로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쉬운 방법, 아니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를 하면 쉽습니다. 전도 훈련원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종교가 필요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자진해서 영접한 사람 3%, 축허전도나 노방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3%, 부흥회나 전도 집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2%, 문서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1%, 병원이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전도받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2%였습니다. 또 교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2%, 목회자 신방전도사님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4%였습니다. 기타 동기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2%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81%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관계 정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안면 있는 사람,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을 전도하면 81%가 그렇게 전도되어서 교회를 온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고 또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까?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개척한 어느 교회가 있는데 아주 급성장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가 하면 그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저희에게 구역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저희 부부에게 그냥 구역식구는 아무도 주지 말고 그냥 구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100명은 좀 과한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또 뭐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전도를 하시더랍니다. 예를 들면 사돈의 팔촌, 하여튼 자기와 관계가 조금만 있으면 그분에게 달려가서 일단 식사 대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게 뭐 선생님이니까 자녀 교육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역 모임에 참석을 시켜서 구역 식구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교회에 정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커지면 부구역장에게 그 구역을 떼어주고 또 전도해서 자기 구역을 또 채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전도를 하도 잘하니까 전도 출장도 가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전도할 용기도 없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아무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좀 전도를 해주세요. 그럼 같이 가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가 다가기 전에 그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6명만 더하면 100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전도 목표를 200명으로 높여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 하면 된다. 관계 전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결심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동심원으로 선정하십시오. 동심원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불신자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리스트를 보시면 그 리스트의 모양이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치 거미줄과 같은 모양입니다. 거미줄처럼 가운데 내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 부모님, 또 그보다 약간 더 멀리에는 형제들, 또 약간 더 멀리는 친척들, 그리고 회사 동료, 이웃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구나, 그분들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태신자 예비작정서를 다 보시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더 이상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내 형제도 다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분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아직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구나. 그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찾으셔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태신자 명단 2부를 작성하십시오. 1명이든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숫자만큼 적으십시오. 그렇다고 또 너무 과욕을 부리셔서 막 몇십 명을 적어내면 그때는 집중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사람 정도 여러분 가급적 교회에 가까운 분을 적으시면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를 초대하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영접되어지고 예수 믿기로 이제 결심이 된다면 여러분 그분 사는 가까운 교회에 안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꼭 한강교회 등록을 안 시키셔도,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명단을 한 분은 교회에 제출하시고 한 분은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기도하며 전도하시면 됩니다. 5째,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소유권이 사단 마귀에게 있던 그 사람의 명단을 뽑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소유로 있던 사람을 사단이 누가 빼앗아 간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태신자를 품은 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그 명단에 적힌 영혼이 사단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 건세로 그 결박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 심령의 구원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그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요 기도회 때 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매일 밤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8시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이렇게 그 각 구역원들이 조를 짜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또 훈련 차원에서 기도 인도도 시키면서 그런 훈련 방법을 이렇게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이제 교회가 밤 8시마다 새벽에 나올 수 없으면 밤에라도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또 주일학교도 기도하시고 구역 모임 때, 각 기관별 모임 때 모일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급적 금식 기도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9월 25일이 임박해서는 릴레이 금식 기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태중 양육을 시작하십시오. 태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 임신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태교를 합니까? 좋은 것 보고 아름다운 것 보고 아주 예쁜 것만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심지어 태교용 그 헤드폰이 있어갖고 귀에 꽂는 것이 아니라 배에다 대놓고 아기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태신자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 태신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나시면은 교회를 칭찬하십시오. 성도들을 자랑하시고 입술에 약간 침을 바르시고 목사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좋은 이야기를,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로 마음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태신자 카드를 성경책 속표지에 놓고 성경을 펼쳐볼 때마다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또 나의 태신자에게 주보와 전도지를 반드시 전달하십시오. 또 매 주일은 태신자에게 전하는 날로 정해서 주일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4월 24일 부활주일에는 부활절 달걀 비누를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구입하셔서 그 태신자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9월 25일 설립주일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잔치를 연다.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열면서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손님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나는 당신을 초청하기로 이렇게 명단을 적어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나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보여주며 가급적 자주 만나시고 또 도와주다 보면 여러분 그 심령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는 예비 태신자 작정의 날입니다. 이러한 태신자 작정, 이것은 무슨 테크닉을 배우자고 기술을 배우자고 우리가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영적인 관계를 시작하라고 여러분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과 영적인 관계로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운동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잠깐 하고 말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봐야 할 영혼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전도되기에 앞서서 여러분 먼저는 내가 준비됩니다. 내가 준비되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적 수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전도되어서 한 사람만 전도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막 말할 수 없는 뜨거움,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을 전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일꾼들, 그 맡겨진 영혼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며 돌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거두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전도자를 통하여 거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다 익은 곡식을 순식간에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거두는 영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영혼 사랑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300명의 생명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새 생명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